오늘 4월 21일 수요일 말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 또 하루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지나며 수요일 저녁 시간 말씀 기도회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 영적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영혼육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 먼저 우리 복음 성가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연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였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의 알지 못하게 원치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 곧 푸뉴마티코스니까 성령이죠. 성령, 푸뉴마.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절입니다. 4절에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5월달에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계산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열흘 지납니다. 그때 열흘 지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그 120명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성령이 강림하여 그 오순절에 그래서 열흘 40일과 열흘을 합치니까 50일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6월절부터 또 초실절 3일 후에 초실절 그리고 40일 지나 또 50일 되는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절 지나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50일이 지나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의 복음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때를 성자 예수님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세기를 넘어가면서 21세기까지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미래는 가상현실 세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육체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터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터치하지 않고 그 어떤 그 가상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VR이라고 합니까? VR 그 안경 이렇게 큰 안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것처럼 그 속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가상현실 세계 속에 이제 VR이라는 안경을 끼면은 그 미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하게 되겠죠.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로 얼굴과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마주치지 여러분 지금 이 저의 그 모습이 비디오로 찍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컨택트가 접촉한다는 말인데 한국에서 이 언컨택트를 줄여서 언택트라고 언컨택트가 원래는 바른 영어죠. 근데 언택트라고 줄여서 언택트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왜 지금 잠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영적인 시대가 벌써 왔고 앞으로도 영적인 시대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대가 20세기부터 이제 성령을 많이 찾는 시대가 되었고 21세기에 와서 앞으로는 더 성령님을 찾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900년대를 20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무디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의 100년 전입니다. 그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그런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초에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 보통 부르는데 21세기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성령님을 더 많이 찾는 왜냐하면 영적인 언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더 이제 노출되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와서 이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되죠. 성령의 은사,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는 중에 이제 12장까지 왔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잠깐 아브라함에도 나타나고 또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모세에게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모세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70억 인구라 하더라도 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내 영적인 존재인 내 안에 영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 자,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할 때 그 기독교는 어떤 내 삶 속에 간증이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삼일체 중에 마지막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 보혜사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항상 보혜사,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죠. 교제하시는 분, 교통하시는 분. 성령,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령님으로 만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몇 가지 은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지금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인데 몇 가지 있는지 여러분 지금 헤아려 보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그 종류로서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죠. 봉사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그리고 전도하는 은사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설교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근데 보통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설교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다른 은사들이 많이, 섬기는 은사, 또 이제 대접하는 은사, 손님 대접하는 은사, 그런 것도 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은사들인데,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그것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한 성령이 이러한 은사들을 다 주는데, 그런데 누구 뜻대로 주는 겁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은사 달라고 해서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나타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 영적 원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원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난다. 이제 우리 영적 원리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그 중에 오늘에서 영적 원리는 성령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원리를 이번에 잘 내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가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영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의 영적 원리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신을 그냥 감춰두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나타냄의 헬라 원어가 이렇게 드러낸다, 전시한다. 미술관에 가면 그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보고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은사자들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 병이 든 사람,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도구로 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손대접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면 신령한 것을 나타낸다 할 때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함이라는 것은 뜻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4절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의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각종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그게 저 사람이 은사가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리더십의 카리스마, 권위 있는 카리스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까 우리 9가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 그래서 은사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은사를 살펴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은 방언을 통변하죠.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해요. 이 방언은 이제 러시아 방언, 히브리 방언,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 방언도 있을 수 있죠. 각 나라의 방언, 로마서 1장에 보면 각 방언을 막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사도행전 2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16가지 각 나라의 방언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사도행전 방언은 그 16가지 각 나라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통역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이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 말을 전혀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히브리 말을 막 하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변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은사가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은사들은 우리가 거의 좀 아는 은사들이고 해서 우리 1번, 2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뭔가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답니다. 그것은 요셉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총명함을 줬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제 그 요셉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구나 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너는 제 2인자다. 그래서 버금 수레도 주고 그 요셉이 정말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4명의 그 왕들이 지나갈 때 총리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유대나라 다윗을 이어받아 유대나라 왕이 되었는데 그가 좀 힘들어했어요. 다윗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때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 장수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를 받게 됐어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해서 보면 저들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뭐 이제 정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당대의 학자들이나 술객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건 난리지 지식.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그 사도들 앞에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탁 깨달았어요. 이건 정보죠, 정보,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너희 배가 파선하겠지만 그러나 그 276명의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 정보죠, 난리지. 이것을 그 선장 그리고 그 선주나 뭐 선장하고 또 그 위에 있었던 그 선원들한테 다 얘기했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지식으로 알려줬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 9가지가 우리가 함께 정말 받아야 되겠는데 이 은사를 영적인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7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 읽었는 7절 말씀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은사를 받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은사, 성령의 은사가 뭔지는 알겠어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성령님 마음대로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물론 사모하면서 구하기는 합니다. 사모하며 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시지는 않고 성령님 마음대로 주신다. 마치 마음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생각이 나는데 엿장수가 왜 그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하는가?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마음대로 주신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가 나타났는가는 우리가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툴을 사용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은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나의 은사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거칠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은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농부들이 낫을 늘 사용하고 갈듯이 낫이 잘 갈고 그래서 잘 사용하듯이 오늘 우리도 열심히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금식 기도하면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 3일 금식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5일 금식, 7일 금식, 열흘 금식 이렇게 해볼 때가 있잖아요. 저는 3일 금식을 좀 할 때가 있었는데 3일 금식하면 꼭 하나님이 어떤 영적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오래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자녀를 내두지 않고 내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던 것 같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그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 지나가면 무슨 장이 나오죠? 사랑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2장에 왜 이 12장이 주어졌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 교인들이 야 우리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는 이런 은사 나타났다 막 자랑을 했어요. 방언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교회를 위해서.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많이 할 줄 알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아는 예언의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더 낫다라는 5마디라고 그랬죠. 예언 그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더 낫다. 그렇게 12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은사를 주신다. 그 영적 원리를 꼭 붙잡으시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인 것이 더 추구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참 교회의 모든 마지막은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큰 덕목으로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을 정말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그분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정말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것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난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